2장 41절에서 51절 말씀, 신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다같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린 예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12살쯤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렸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소년 시절, 12살이라고 했는데 소년 시절의 모습 여기에 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제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고 예수님이 성장하는 시기에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참 살펴보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6월절이 되었을 때에 명절에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예배 때에 설교를 하는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는 해도 공예배 설교를 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육신적인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 하룻길을 동네 사람들하고 쭉 돌아왔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던 고향은 나사렛이고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으니까 그 먼 곳까지 이제 며칠 걸려서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루쯤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고 또 소년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아마 그들과 섞여 놀 것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안 보이니까 부모가 이제 아이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이제 돌아온 길로 거꾸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사흘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니까 어린 예수님이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성경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깜짝 놀라고 또 그 사람들도 굉장히 그 감동을 이제 받았는데 어릴 때에 예수님이 이 신앙의 모습, 공생의 나이 30세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 어릴 때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가정이 어떻게 믿음생활을 했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부모께 순종을 했는가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집안에서 신앙을 따라 성장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간 이유는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3대 명절이 되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죠.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이 그 포함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77절 그리고 이 오순절은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가을 농사를 지어서 수장절 혹은 초막절. 그래서 크게 이제 6월절 그리고 봄농사를 지은 맥주절, 가을 농사를 지은 수장절,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이죠. 이 세 명절날 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6월절에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그 집안은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성도의 가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이 부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비둘기 2마리로 오늘 오전 예배 때에도 결례 때에 드린 것을 봐서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로 제물로 드린 걸 봐서 가난한 가정이었지만은 그러나 신앙만큼은 지키고 은혜 안에서 지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신앙을 지킨 모습,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가정이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 오늘 같으면은 예배와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 가정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6월절은 이제 어떤 절기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 때에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보내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재앙에 애굽의 천 장자들을 치시는 재앙이 있었죠. 왕의 자녀들과 맷돌가는 하인의 자녀와 감옥에 있는 제수들의 자녀를 필요해서 장자를 하나님이 치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줬는데 그 근거가 모세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란 말은 양쪽 문, 대문, 기둥과 그 위에 임방을 문설주라고 합니다. 이 문설주에 세 군데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하나님의 신이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은 물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이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그 아버지 요셉이 그 절기를 지키는 신앙의 가정이었다. 신앙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의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서 불신 가정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가족들, 자녀들 전도하려고 애를 쓰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시작할 때 믿는 자매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이제 가정이 되어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12살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소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고 성장을 하여서 30세가 되기까지는 그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12살 때쯤 되었다. 그 말이죠. 보니까 이제 절기를 따라서 관례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저렇게 이동을 순례를 하는 것이죠. 순례를 하는데 절기의 관례를 따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의 전통, 관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12살 때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전통에는 5살이 되면은 쇠마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쇠마는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의 구원이고 능력이다.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쇠마, 그 쇠마장을 5살 때에 가르친다고 합니다. 10살이 되면은 탈무드, 미시나, 탈무드는 성경을 해석하여서 생활에 적용한 것들입니다. 그 탈무드, 미시나를 가르쳐서 성경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10살 때부터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살이 되면은 언약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것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는 만 14세가 되면은 어릴 때 유아기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만 14세가 되면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학습을 받고 바로 세례를 받지만은, 그러나 믿는 집안에 어릴 때부터 자랄 경우에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유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만 14세가 되면은 입교를 하여서 세례받은 것과 똑같은 자격을 두어서 어른 세례교인들의 이렇게 선거나 공동회나 다 참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례교인이 이제 공동회에 참여하게 되지는데 성찬식도 참여하게 되지고 만 14세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전통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믿음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이 뭐가 중요한가? 전통이 중요합니다. 좋은 전통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전통을 배우고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문에서, 오늘 우리 가문에서 믿음의 집안에서 부모님 세대부터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그 하는 전통을 따라서 예수 믿는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가문의 신앙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도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혹시 자녀들 낳으면 반드시 신앙으로 양육을 하고 가정을 신앙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은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전통을 따라서 행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옳지 못한 전통은 버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좋은 신앙의 전통은 지켜나가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우리가 전통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년 시절 12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루길을 갔는데도 보이지 않다가 다시 찾기 위해서 거꾸로 사흘 길을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성경학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탁월하게 어린 소년이 어떻게 알았는지 탁월하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만 보면은 그때에 힐렐파와 사마이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가는 거죠. 성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 신앙은 대화를 통해서 스승이 가르치고 또 제자가 질문을 하면은 또 스승이 대답하고 그렇게 문답식 교육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훈계하는 교육이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학생들이 또 의문나는 게 있으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게 이제 주로 대학교 혹은 대학원 가면은 그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이 토론식 수업이 굉장히 수준 있는 수업인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대화식 토론식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렇게 이제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은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제자들이 물으면 목사님들이 또 성경적으로 대답도 해주고 그렇게 하듯이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스라엘 그때 당시 양대 율법 학자가 있었는데 힐렐파와 삼마이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큰 양대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파와 사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는 굉장히 좀 자유롭고
삼마이 학파는 아주 엄격하고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학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그렇게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로서 힐렐 학파를 일으키는 수장이었고 당대의 최고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힐렐에게 그때는 물론 구약 성경이겠지만 이 성경을 아주 탁월하게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약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바울 서신을 13권이나 기록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한 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르친 스승인 가말리엘이 그 힐렐 학파의 수장이 있는데, 그 힐렐이 그 가말리엘의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힐렐 학파를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힐렐 학파가 굉장히 큰 학파를 이제 형성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어릴 때 힐렐과 사마이가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힐렐과 사마이.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때 예수님과 토론학자가 아마도 힐렐과 사마이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도 합니다. 어쨌든 그때 당대의 최고의 성경학자와 토론을 하는데 거침없이 예수님이 대답도 하고 예수님이 질문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아마 예수님이 어릴 때 성경을 잘 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메시아로서 일찍이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그가 선생들 중에, 이 선생들은 말은 그 성경학자들을 말합니다.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 대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12살 된 소년이, 웬만한 보통 12살 된 소년은 토론할 상도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물어도 모르고 질문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보니까,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과 그 지혜를 보니까 그 듣는 학자들이, 대학자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성경학자들이 그 탁월한 질문과 대답에 감동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경을 하도 잘 배워가지고 질문도 잘하고 답도 잘하고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메시아로서 일찍 그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 성경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메시아로서의 지혜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말하기를, 아이야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느냐, 너희 아버지 요셉과 함께 얼마나 너를 걱정하고 이렇게 찾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고 이제 물었을 때에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마리아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기를 느닷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실제로 사역한 것은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지만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찍이 자신이 메시아로서 사명을 깨달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 사명을 일찍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을 일찍이 깨달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얼마나 우리가 널 찾았고 얼마나 걱정하느냐고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교제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게 사람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 일반적으로 이사를 할 때 교회 옆에 이사를 합니다. 교회가 멀리 떨어져가지고 좋은 집에 간다고 이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가야 되고, 금요 기도도 가야 되고, 또 때로는 새벽 기도도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교회 가까이 있어야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은 신앙의 성도는 이사를 할 때, 집을 구할 때 교회 주변에, 교회 근처에 집을 구합니다. 어떤 집을 구하도 자기 원하는 집을 이렇게 비슷하게 구하더라도 일단은 조건을 교회 근처에 집을 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교회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한테 전화 올 수 있겠죠. 전화 와가지고 네 어디인데? 교회입니다. 교회 뭐하노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교회 니밖에 없나? 왜 네가 청소하고 네가 봉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럼 너 네가 가서 봉사하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도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기도하고 교회 헌신을 하는데, 부모가 신앙이 없어서, 또 특히 부모가 불신 가정이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봉사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너는 맨날 첫날 교회 가서 사나? 교회가 밥 먹여주나?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도 5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그 부모도 몰랐어요.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하니까 그 부모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겠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고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과 같은 신앙이 되지 못해가지고 아직 신앙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성도인데도 너 지금 어딘데? 지금 내 교회입니다. 교회 뭐 하는데?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있죠. 네가 왜 가서 청소하고 봉사하냐? 교회는 네밖에 없나? 왜 너만 항상 가서 매년 교회 봉사만 하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신앙이 있는 부모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가서 봉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내 목숨을 내어놓은들 아깝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드린데도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하고 또 때로는 수고를 하죠. 그러나 그걸 부모님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맨날 첫날 얘는 교회 가서 뭐 하고 있나? 여러분이 교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처럼 여러분이 훌륭한 자녀로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잘 교육을 받아서 또 학문에 탁월을 하거나 또 사회에 출중해서 훌륭한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부모님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잘 부모님이 이해하도록 잘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나보다 훨씬 탁월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니 그것만 봉사가 되겠나?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단기 선교도 방학 때문에 휴가 받아가지고 해외 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그 정도는 돼야지 지금 그 정도 봉사가 되겠나? 라고 말하겠죠. 신앙이 있는 부모 같으면. 그러나 신앙이 그래 안 되니까 그 이해를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겼다. 여러분 그걸 5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가 교회 중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지. 하물며 예수님도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갔다는 나사렛에 갔단 말입니다. 고향으로 나사렛 집으로 가서 순종하여 받들었다 이 말.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겼다 이 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육신적인 부모에게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했다 그 말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앞에 두고 죽기까지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때 그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네가 지금 돌봐라. 그 말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이니라. 그 말은 지금부터 너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돌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40일 계시다가 승진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를 부탁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죽기까지 그 어머니에게 효도, 그 전에 이제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구주가 되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죠. 당연히. 교회 중심, 성경 중심, 늘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한다고 해서 부모를 내팽개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님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더 잘하고 신앙이 있으면은 집에 가서 부모에게 더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 그 조건은 다른 거는 다 부모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다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나쁜 거 시키겠습니까? 하물며 교회를 안 되는 부모님도 자식에게는 다 좋은 거 이야기합니다. 자조심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남에게 해끼지 마라,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 그런 이야기 하지. 여러분 안 믿는 부모로 해서 나쁜 짓하고 도질하고 싸움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양아치처럼 돌아다니라고 그 어느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믿는 부모나 안 믿는 부모나 그렇게 가르친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뭐 하는데? 밥 먹이나? 예수 믿지 마라. 그럼 부모님 말씀 듣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들으면 안 되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언젠가 내 부모를 전도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천국 가야 되겠지만 내 부모를 천국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게 사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누가 전도를 해주겠습니까? 내 아이고 내 부모를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를 내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나도 구원받고 부모님 전도해야지.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런 거는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것은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나는 교회된 사람인데 그 부모를 무시하고 말씀 안 듣고 그거는 그 신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친구는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제가 가끔 이 말씀을 잘 전하는데,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보면 내 이름, 이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집이나 집 재산 아닙니까? 형제, 자매, 부모, 가족 아닙니까? 심지어 부모나 자식, 전토도 이 재산 아닙니까? 재산이나 부모나 가족을 버린 자는 1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다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직역을 해가지고 부모 형제 신앙 때문에 부모 형제를 다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갖고 행동하면은 그 이단입니다. 이단.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속 뜻은 부모나 형제나 재산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물질이나 재산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나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과 신앙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 그게 이제 바른 믿음입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런 사람들만 그런 믿음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지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믿음, 그것이 이제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부모나 가족이나 처자나 전토나 재산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일이나 하고 봉사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에서 이걸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직역을 해가지고, 봐라, 너 부모 다 내팽개치고 와서 그 이단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그 회사 월급도 차배가 그걸로 다 집어넣고 그 와서 죽도록 봉사하고, 봐라, 성경에 안 그랬댔냐 라고 해가 실제로 이단에 가면 청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부모들이 막 경찰서 끌려가갖고 경찰 앞에서도 부모도 내팽개치고 가겠다 하고 그 이단에 빠진 애들 그럽니다. 그러나 이 성경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가장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라. 여러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주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부모가 예수님보다 앞서면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자식이 예수보다 앞선다, 그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따르는 신앙, 그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정상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정상적인 신앙. 그 신앙 바탕 위에 나의 가족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들을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잘 섬기고 보살피고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그것이 바른 참된 신앙이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바른 신앙이 됩니다. 아멘. 그 신앙이 돼야 정상적인 그런 교회 생활과 가정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부모나 내팽이 치놓고 늘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 그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족을 돌봐야지. 주중에는 집안 돌보고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해야지. 가족도 안 돌보고 집안도 안 돌보고 교회 와서 매일 교회 와서 살면은 그 이단이 그렇게 한다고. 이단. 일반적인 정상적인 교회는 직장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주일이나 또 이렇게 또 토요일이라든지 교회 봉사를 할 때는 또 봉사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그거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가족,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가족을 내버려 쳐부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그거는 불신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도 안 되는 불신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 성경에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정확하게 되어야 예수님이 오늘 정리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재산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 식을 보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족도 안 돌보고 육신적으로 원래 예수님 본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겼다고 했잖아요. 부모님을 무서워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청년이 집에 가서 효도 잘하고 당연히 집에 가서 잘 해야 되는 거지. 마땅히 잘 해야 가정에 빛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해야 되지. 가정에서 잘 못하고 욕을 쳐듣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교회가 욕을 듣는 거죠. 교회 보내봤더만은 뭐 별 도움도 안 되네.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 가더니 달라졌다. 내가 평생에 그런 거 못 봤는데 자기 아들이 교회 가더니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고 어떻게 이렇게 건실하고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나. 부모가 감동을 받아야지. 내가 가르친 것보다는 내가 너를 키울 때보다도 너가 잘한다. 난 그런 걸 가르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라고 감동받을 정도 되지. 성경을 배운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부모가 생각할 때 너 역시 교회 가는 거 잘했다. 예수 믿는 거 잘했다. 너도 네 따라 교회 가면 안 되겠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신앙 중심을 우선으로 하되 그러나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겼다. 오늘날 특히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체계가 절차가 바로게 되었을 때에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바른 믿음이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빛이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을 볼 때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본을 보여주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몰랐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아로서의 예비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각자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사명을 일찍이 깨닫고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곤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우리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또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사실 때에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예수 믿는 성도가 가정에서 빛이 되고 가족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확고하게 견고하게 신앙이 또 확립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빛이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통해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며 또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전통을 또 이어주는
전통을 또 이어가는 그런 가정임을 보게 되지는데,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양육할 때 신앙으로 양육하여서 믿음의 전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